이제 요한계시록이라 하니까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어야 할 일들을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말씀해 주신다 하십니다. 이제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 하나님을 배워야 하겠죠. 그냥 살아계셔서 자기 앞에서 말씀하시던 주님하고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그때는 육신의 몸을 가진 주님으로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지만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권능 가운데 하늘 보좌에 그야말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 앞에 가서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시작되면서 지금 사도 요한은 그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가 뵙는 그 주님의 영광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제가 교회를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참 이 세상에서 그 오랜 세월 동안을 하나님을 믿는다, 주님을 믿는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는다,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신 것을 믿는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과연 우리가 그걸 얼마나 알까? 얼마나 알까?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주님이 우리와 같은 죄인들의 삶을 사셔야 했는지, 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그렇게 참혹한 죽음을 당해야 했는지 우리는 그냥 옛날 이야기처럼 듣습니다. 옛날에 무슨 전설 따라 삼천리 뭐 옛날에 그런 얘기 듣듯이 하나님이 이 땅에 왔대, 어린아이로 왔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대. 너무 쉽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 주님은 왜 그랬어야만 했을까?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에서 너희가 겪는 모든 시험을 내가 다 겪는 것은 너희를 위함이다. 너희가 시험 가운데 있을 때, 너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너희가 견디지 못하는 그런 아픔 속에 있을 때 너희를 위로하시는, 너희를 도와주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너희를 돕기 위해, 너희를 위해 내가 이 시험을 당하고 내가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근데도 우리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주님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을 받고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리라 했더니 이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막 하면서 그랬다가는 또 예수님 앞에 아주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이놈의 마귀야, 이놈의 마귀야, 네가 마귀다, 뒤로 물러가라. 우리가 그 주님이 하시는 말씀 속에 깊이 담겨져 있는 주님의 심정, 아버지의 뜻, 정말 우리는 또다시 죽었다 깨난다 해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모를 겁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그 유명한 고백을 했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요. 우리가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우리 눈이 열리지 않고 우리가 너무 어리석고 미련해서 그렇죠. 지금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딘지를 아십니까? 우리가 이미 사망 안에 있는 거예요. 사망 안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우리의 청춘이 아직까지도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우리는 죽었어요. 죄로 인하여 우리는 이미 죽은 자라 말씀했어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우리 육신이 그냥 아직까지 건강한 것 같고 내가 호흡이 붙어 있는 것 같고 아직까지도 얼마든지 내가 살 날은 많다. 이 세상에서 누릴 낙이 아직까지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그 생각 가운데 살았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죽었는데 죽음 가운데 있어. 그래서 우리 육신이 이제 마지막 장막이 무너질 때 그 죽음의 연속이잖아요. 자연히 인생살이가 이렇게 가는 것인데 우리는 전혀 그걸 깨닫지 못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담대해라. 이겨야 한다. 모든 인생이 다 거쳐가는 길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그걸 생각하지 못할까? 사망이 나를 찾아올 때, 죽음이 나를 찾아올 때, 정말 마지막 내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이 우리의 눈앞에 다가오고 있을 때, 바로 그 순간을 위해서, 그 순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우리 인생을 돕기 위해서 그때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나는 낙심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주님은 말씀하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는 그할 곳이 많도다. 절대로 이 세상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고 이 세상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고 우리의 소망, 우리의 본향은 우리 주님께서 피 흘려 당신의 그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곳에 있다는 것. 평생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도 우리는 그 말 뜻이 뭔지를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도 이 마음의 훈련을 해야 돼요. 아, 그렇구나.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 사망, 그 저주가 나를 덮칠 때 그게 우리의 죽음 아닙니까? 그렇죠? 그 마지막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주님 때문에 그렇구나. 주님이 이것을 이기라고 이때에 소망을 가지라고 주님이 그렇게 죽으셨구나. 피 흘리셨구나. 우리가 보는 앞에서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주님은 그 사망의 길을 가셨구나.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절망과 사망 속에 있는 우리에게 참 소망을 우리들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하는 사실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뜻이 이루어지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죠. 정말 여러분, 우리가 깊이 다시 깨달아야 합니다. 인생이 뭔가? 나는 사방의 음침한 길을 걸어가는 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사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 알고 이제 우리 모두는 다 그 마지막 그날이 다가올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넉넉히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담대하게 그 죽음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 교회들을 향해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을 향해서 요한은 우리에게 간절하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누구신가? 그 주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지금도 계십니다. 전에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오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반드시 속히 될 일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가장 반드시 속히 되는 일이 뭐냐 하면 나를 위해 생명 주셨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그걸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주님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반드시 오실 주님이십니다. 이 세상 아무도 주님을 기다리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아무도 몰라준다 할지라도 우리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장차 오실 우리 주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오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보좌 앞에 7영과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예수님도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나신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을 경험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를 위해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 하셨습니다. 이 세상 권세를 잡은 마귀를 밟고 있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꿈치로 이 뱀의 머리를 밟았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 이 세상의 모든 왕은 그 머리가 우리 주님이 되신다 하십니다. 우리들에게 정말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왕이 된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 그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망 권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우리 죄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피로, 당신의 생명으로, 당신이 친히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맛보심으로 모든 죄의 저주를 끝내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우리 주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그 관문이 죽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날지, 나는 어떤 죽음으로 이 세상을 이별할지 우리는 아무도 아는 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그 사망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합니다. 괜히 여러분 마지막 날에 가서 딴소리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몰라. 뭔지 몰라. 나의 인생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 그치요? 주님이 늘 그러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편안할 때 그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순간, 죽음의 순간, 육신을 입은 인간이기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한 그 관문, 그 죽음의 순간에 마지막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고백이 뭐여야 합니까?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으로 내 인생이 끝나지 않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신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참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요, 우리가 지금 내가 주님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사실은 이건 다 연습이에요. 이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실은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죠? 내 호흡이 끝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악한 마귀가 나를 어떻게 하든지 잡아서 그냥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위협하고 고통하고 괴롭게 할 때, 그 마지막 순간, 주님,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잘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이제는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그 마지막 순간에 그냥 믿음을 버리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도, 주님 결코 쉬운 일 아니에요. 주님이 당하는 사망은 그건 전혀 고통스럽지 않은 사망이셨습니까? 아니요. 주님도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산이 나에게서 물러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고통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것처럼 우리도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 나는 주님이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나의 죄에서 나를 해방하신 주님. 사도 요한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고 담대하게 그 사망을 향해서 펀치를 날리시고 나는 주님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 고백입니다. 6절,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요한도 얼마나 감격했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같이 못난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제사장 삼으셨어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는 이 사도 요한의 감격, 우리는 알게 됩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왜 애곡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향하여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주님을 경배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날 그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실 때 사람들은 다 주님의 영광 앞에서 산들아 나를 가려워라, 돌들아 바위들아 나를 가리웠다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의미하신 영광 앞에서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심령들이 다 주님을 보게 된다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살아계시고 주님께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그 주님, 나를 사랑하셨던 그 주님이 이제 오신다는 것,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기 원해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진짜 여기 있다, 내가 너의 신랑이다, 내가 너의 왕이다, 너는 나의 나라야, 너는 나의 제사장이다 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때,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피가 무슨 의미인지, 그 피가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는 이 세상, 이 사망 엄침한 골짜기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떤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지,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분명하게 다시 한번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절대로 주님을 놓치시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고, 영광 되신 주님, 이제 곧 반드시 오실 우리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언젠가 이제 곧 우리는 세상을 떠나야만 하고 떠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악한 원수가 우리에게 준 사망이라 하셨습니다. 결국 그 사망의 마지막 순간에, 그 순간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하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요 진정한 신앙 고백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속에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불안하여 할 수밖에 없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주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 주님은 간절히 부탁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그할 곳이 많도다. 주님, 이 말씀을 하신 우리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 앞으로 어떤 모양으로 다가올지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위협과 이 세상의 악한 원수들의 공격 가운데서 흔들림 없이 약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전에도 함께 계셨고 이제도 함께 하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하늘의 소망, 하늘의 생명,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이 험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